없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프린트물은 10페이지죠. 10페이지입니다. 저번에 붓다누사띠, 담마누사띠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가누사띠 부분입니다. 아누사띠가 10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상가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처음에 바라나시에서 부처님이 5명의 제자들에게 첫 설법을 했죠. 그래서 첫 설법을 한 것을 초전법륜경이다 하고 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꼰단냐를 비롯한 5명의 수행자가 나는 부처님과 담마를 의지해서 나아가겠다 하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그걸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명의 출가 제자가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6명의 출가 제자들이 갖춰졌는데 처음 부처님이 법을 설한 날을 보통 담마의 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살라 부자라고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상가의 날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마가 부자라 해서 우리 음력으로 치면 정월보름 곧 다가오죠. 그때가 이제 상가의 날입니다. 처음 법을 설하고 나서 마가부자 날까지가 몇 개월 걸렸습니까? 처음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게 4월, 음력으로 4월 보름이니까, 그리고 나서 담마를 설한 아살라부자는 음력 6월 보름입니다. 6월 보름이고 상가의 날은 정월 보름, 1월 보름이니까 몇 개월 지난 거예요? 7, 8, 9, 10, 11, 12, 1, 7개월 지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상가의 날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제 여러 곳에 설법을 다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부처님이 처음으로 청정한 포사를 이끌게 됩니다. 위수띠 우포사타라 해서 그래서 계목 오와다바티목과 계목을 송출하는 날도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상가의 날을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 가지고 마가부자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상가가 갖추어진 것은 실질적으로는 담마의 날 때 법을 설하고 나서 그 뒤에 곤단냐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생겨나면서 상가는 구성이 됐는데 그로부터 7개월 후에 부처님이 완전하게 이제는 상가가 갖추어졌다는 걸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 가지고 마가부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월보름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월 보름이라고 그러지? 2월 보름날 뭐 부처님 열반일이라고 그러나? 성도일 열반일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내가 모르겠네. 아마 그렇게 됐겠어. 그 비슷한 날짜가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상가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꼰단냐가 비구계를 받을 상가의 일원이 될 때는 A 비쿠에서 누구든지 일반인이나 제가신자들이 바로 비구가 됐습니다. 직접적으로 비구가 될 수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조금씩 바뀌어 나갑니다. 20살 이상이 된 사람들,
일반인이나 뭐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구가 되는 경우. 근데 20살 이하는 3위 단계를 거쳐서 비구가 됐는데, 그 3위 단계라고 하더라도 오래도록 3위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3위를 거치고 나서 바로 이제 비구계를 주는 행태를 띠고, 단지 이제 20살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3위 단계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이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일반인이나 불자들이 신도 5개를 받고 그 다음에 3위계를 받고 그 다음에 비구계를 받고 하는 행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그 정착된 것이 뭐냐면, 일반인들이 일정한 과정에서 신도 불교 신자가 되는 과정들을 갖다가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 신도가 되는 과정이 하나가 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3위 과정을 거치고 비구계를 받는 것, 이런 단계로서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가일원이 되는 것은 이렇게 변천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상가에서, 상가라고 할 것 같으면 출가한 성녀들을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장에서는 이렇게 상가의 의미는 출가자 집단을 갖다가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경전에서는 상가의 의미가 출가자만 지칭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일반 재가인이라고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상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으면 율장하고 이 경장하고의 차이가 조금 나지게 되죠. 물론 경장에서도 상가일원이 되는 것들에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상가일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진리를 체험하고 그렇게 결심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도화가에 이르는 사람들을 갖다 지칭하는 용어로 정립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리야 상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통 그냥 범부 상가에서 부뚜자나 상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상가는 삼미띠 상가에서 출가자 상가를 갖다가 지칭하게끔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재가인들은 3기와 5계를 수지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따르겠다고 맹세하는 것 외에는 어떤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5계를 안 지켰다 해서 너 다시는 절에 오지 마라든지 너는 불교 신자가 아니다 하고 얘기하지는 않죠. 근데 스님들의 계율은 그것을 안 지키면 반드시 제재 조치가 따릅니다. 상가깜마라에서 상가의 갈마에 따라서 잘잘못을 판별하고 그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임이기 때문에 모임에서 여러 가지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결정하는데 재가인들에게는 그런 결정권이 없다. 물론 일부 결정권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니야탈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은 재가인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스님들에 대해서 상가에 대해서 저 상가에 다시는 뭐 시주물을 주지 마자 하는 그런
하이갈마죠. 하이갈마를 하는 것들도 제가인들이 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인들은 지금의 테라바다 불교권에서는 상가의 일원으로서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말하는 사부대종이라 할 때 사부대종 전체를 상가라고 한다 하는 것 갖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어쨌든 출가자가 됐든 제가자가 됐든 상가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그 의미 자체는 그것이 뭐 테라바다 불교권이든 대성불교권이든 어쨌든 청정한 삶과 화합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상가 누사띠, 상가에 대해서 거듭 관찰해서 마음 새기고 알아차려야 될 대상으로서의 상가라고 할 때는 출제가를 떠나서 아리야 상가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도화가에 이르는 자들만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가가 됐을 경우에는 그 상가는 반드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상가 일원이 된다고 만약에 했을 때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리야 상가가 됩니다. 처음은 뭐냐면 단말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아닌가. 부처님 가르침 따라 잘 실천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부다의 가르침을 잘 전하고 있는가. 실제로는 상가의 의무는 이겁니다. 수행 잘하고 부처님 가르침 잘 전하는 것. 그래서 출가한 스님들, 테라바다 불교에서는 출가자만 얘기하기 때문에 출가한 스님들은 이 두 가지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외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가한 스님이 해야 될 것이 아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것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어떤 악한 마음도 품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보통은 자기의 이익이나 또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들이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또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자꾸 권하는 거 아닌가. 같이 부처님 가르침 듣자, 수행하자 하는 것들은 이익을 가져오는 것들이지만은 같이 술 먹자 이럴 것 같으면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익을 가져오는 것들을 자꾸 하도록 만드는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들을 대할 때 자애로서 대하는가. 메타 바와나를 간직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이들이 행복하고 괴로움이 없기를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가. 이런 것들이 상가의 의무고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몇 개나 그 중에 이제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상가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을 자꾸 실천해 나가서 더욱더 나아가서는 출가해서 그 길만 전념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상가누사티 한번 보겠습니다. 수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우주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야야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사미찌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상가일 것 같으면 이 네 가지는 갖추고 실천해야만이 상가라고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를 갖다가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야띠땅 자따리 뿌리사 육가니 아타 뿌리사 북칼라 에사파카 사와카 상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부처님이 제자들인 상가라고 불려지는 내상의 대장부 8무리의 성자들이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밑에 이제 있는 게 아후네요, 빠후네요, 타키네요, 안잘리까라니요 라고 하는 그렇게 그런 자격 조건을 갖췄으니까 그 결과로서 저런 분들에게는 공양 올릴 수도 있고 합참 공경할 수도 있고 존경을 표하고 보시 올리기도 하고 환영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구나 하고 그런 결과물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 결과로서 이루어진 게 쉽게 말하면 이 상가누사띠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밑에 부분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해야 되는 것들은 뭐라? 앞에 부분. 진지하게 수행해야 되고 정확하게 수행해야 되고 올바르게 수행해야 되고 여법하게 수행해야 되는 것들. 어떤 것이 진지하고 정확하고 올바르고 여법하냐 하는 것들을 그 밑에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수빠띠빤노 맨 처음 부분입니다. 쭉 거의 한 페이지 가까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떤 의미, 수가 어떤 의미고 빠띠빤노가 어떤 의미고 빠띠빠다가 어떤 의미고 하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가누사띠를 수행하려는 수행자는 조용한 곳에 가서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못 두고 수행하는 일에 수행의 대상에 잘 밀착시켜서 마음 깊이 되새기를 지금 상가누사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빠띠빤노라는 것들을 잘 마음속에서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진지하게 수행을 잘하는 존귀하신 분의 성스러운 제자들인 상가, 바르게 잘 수행하여 물러남 없이 니bbāna라는 단말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 붓다의 가르침을 공손하게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인 상가가 바로 수빠띠빤나오이다 하는 것들을 가슴 깊이 자꾸 되새기게 된다. 여러분은 수행을 잘 하고 있습니까? 저번 토요일에 대념척잉할 때 그 얘기가 나왔죠? 수행의 대상을 놓쳤을 때 놓친 것들을 빨리 수행의 대상으로 마음이 옮겨가게 하는 것들, 이것이 노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은 대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라.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걷고 있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배를 관찰하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것들을 생각하게끔 된다는 거라. 대상에 떠났으면 빨리 대상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대상의 알아차림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 알아차림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그 속에서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고유한 특성들을 알아나가게 되는 것, 이것들을 쉽게 말하면 수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곧 똑바르게 잘 수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내가 진지하게 해야 될 거라. 잠시 잠깐이라도 마음을 대상에서 놓쳐버리면 벗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진지하게 내가 이 길만이 오직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다 하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진지하게 완전하게 수행을 하려고 자꾸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잘 수행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수행한다는 것은 곧 진지하게 열심히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빠띠빤노라고 얘기를 해요. 아, 나도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다 자꾸 가져야 된다는. 두 번째가 뭐냐면 우주빠띠빤노. 지금 프린트물에 있는 내용들은 되도록이면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주빠띠빤노, 우주라고 하는 것, 올바르다, 곧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가 이론이 완전히 되었을 때 그걸 이제 아리야 상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성년의 경지에 도달한 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솔직하다는 것, 그 다음이 정직하다는 것. 그게 우주라는 뜻입니다. 바르게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길은 다시는 안 가는 것이고, 바르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길 따라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서울 가는 길이 경부선이 가장 빠르다고 할 것 같으면 경부선 타야 되는 것이지 호남선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라. 아예 그런 것들은 생각조차도 안 한다는 거. 굽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 길이 바른 길인 줄 아는데 왜 둘러서 가느냐는 거. 가다가 벗어나서 내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버뜩 알아차리고 솔직해져가지고 정직하게 내가 바른 길로 다시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래 해야만이 둘러가지지 않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옆길로 샌다는 거예요. 이 수행으로서 내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 길로 그냥 가면 되는 거라. 수행하다가 진척이 없을 것 같으면 또 다른 길도 보고 이 길도 보고 저 길도 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냐. 결국에는 다시 또 돌아오게 되면서 그만큼 자꾸 시간 낭비를 하고 에너지를 갖다가 허비하게 된다. 그래서 아리야 상가가 될 것 같으면 적어도 똑바르게 간다는 거예요. 벗어남이 없다는 거라. 여러분 수행도 그와 같습니다. 부처님이 가신 길인데 부처님이 가신 길만큼 정확하고 똑바르게 간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우주빠띠빤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야야빠띠빤노, 올바르게 진리 따라서 그 방법 따라서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올바르게 걸으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정신적인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많이 있죠, 정신적인 번뇌들.
그래서 번뇌망상에 쌓이지 않도록 자꾸 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선한 공덕이 있는 행위들은 자꾸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고 내 스스로가 행복하게 되는 것들을 왜 노력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선한 것들,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들은 스스로 자꾸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가는 세 번째가 뭐냐면 슬픔이나 비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이 되는 것들, 그것이 감각적인 즐거움입니다. 그런 원인이 되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즐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을 즐긴다 해가지고 그것이 계속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꼭 피가 통하지 않는다 해서 피가 통하지 않으면 내가 자꾸 노력해서 살금살금 주물러 줘야 되는 것이지 그 피 통하게 하기 위해서 망치를 가지고 탁 내리칠 것 같으면 피는 통하겠지. 근데 그 망치 내리친 부분은 멍들고 하면 어떡할 건데? 나중에는 혈관이 더 막혀버려. 감각적인 즐거움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절망과 슬픔과 비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을 즐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할 것 같으면 자꾸 진리를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변하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이든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 는 사실을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내가 언제 죽음에 이를지 모르고 내가 언제 늙고 병들지 모른다는 거라. 영원하지 않다는 거, 영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잡고 있는. 오늘은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 주에는 화요일날 안 가고 목요일날 가야지. 그런 것이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스스로 의지체가 자꾸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피난처나 어떤 보호자도 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스님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호자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담마 따라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담마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의 의지처가 될 뿐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어떤 것을 피난처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힘들 때 오면 스님한테 좋은 말 듣고 그러고 나면 또 가면 또 괜찮아지겠지. 그런 것들이 피난처가 될 수가 없는 거라. 단지 스님은 그런 피난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행에 똑바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해주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으로서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 하물며 스님도 그런데 다른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지처로 삼을 거라. 여러분 가족이 될 수도 없고 여러분들 재산이 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피난처나 의지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이 나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빈손으로 간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도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닌데 내 주변의 것, 그것이 재산이 됐든 내 가족이 됐든 명예가 됐든 아니면 내 집이 됐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나는 그것의 주인이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 나의 것은 내 몸과 마음뿐이라. 그것도 나의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살아가는데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서 채우려고 하고 이런 것들로서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올바른 방법 따라서 묵묵하게 그렇게 길을 걷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사미치 바티빤노, 존경하기에 적절할, 그런 존경받기에 적당한 길을 걷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보통 출가자들은 머리카락을 깎습니다. 또 옷을 가사를 입어도 아주 단순한 이 가사를 입습니다. 다른 옷을 입지 않습니다. 또 먹는 것도 하루 한때 먹으면서 그 공약물에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사유하는 것이 적절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이 옷으로도 충분하게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고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그 옷으로서 만족해야 된다. 그것이 적절한 것이라. 물이 아무리 멋을 지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이 머리를 길러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다른 사람들에게 흉이 되지 않게끔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기울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직 수행의 도구로서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배고프다는 오래된 느낌만 자꾸 제거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배부르게 먹고 살찌우기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2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하게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미지라고 합니다. 여법하게 경험한다는 겁니다. 수행도 경험이 없을 것 같으면 앞으로 나아가지질 않습니다.
저 사람이 체험한 것들 나도 틀림없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그 체험들을 공유를 할 수가 있고 내 스스로도 그런 체험들을 적절하게 법 따라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도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앞서서 그런 여법하게 경험한 사람들을 따라서 똑같이 그런 것들을 나도 경험하면서 도에 들어가도록 해요. 그것이 사미치파티판노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네 가지가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나면 어떤 결과들이 있을까? 그것이 태로담모라고 10가지 담마를 갖춘 훌륭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들에 분쟁이 있을 때 여법하게 잘 해결을 하게 되고 항상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들이 자꾸 숙달이 되고 또 수행하는 것이 무르익어 가지게 되고 또 항상 기율 따라 살아가지게 되고 수행이 있고 법을 들을 자리가 있으면 그걸 빠지지 않도록 하게 되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따라 계속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는 그런 10가지들이 태로담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갖추게 되니까 당연히 마음은 어떤 것에도 평등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싫은 일에도 좋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는 일이 없고 그런 외부적인 자극들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게 되고 상카루페카 모든 조건 지어진 상카라에 대해서 우페카 평등한 고요하고 평정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를 하게끔 된다. 그게 도에서 들어서는 네 가지를 갖추면 그런 자리,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라고 칭할 때 성인의 경계점이 뭐냐면 바로 이 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과정을 겪은 자만이 이제는 도화가 내상의 장부와 8무리의 성자들 예류도 예류과 일레도 일레과 불안도 불안과 아란도 아란과 라고 하는 장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밑에 있는 야띠땅 자따리 뿌리사 육가니 아타 뿌리사 북갈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밑에 아후네요, 빠후네요, 다키네요, 안잘리까라니요 라고 하는 공양 받을 만한 분이고 환영할 가치가 있는 분이고 공덕을 믿고 그것에 따라서 보시 올리기 적당한 분이고 합창 공경할 만한 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한 복의 밭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게 아누타라 분야케땅 록가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상가 누사띠 부분입니다. 상가라고 하는 그런 것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가 이제 율장에서의 상가의 의미에 대한 겁니다. 마지막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이론으로서 실패의 원인들은 뭔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계율에 대해서 심한 불만족이나 실정을 일으키는 것. 수행을 잘하면 당연히 계율에 대해서 잘 호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계율에 대해서 내가 저걸 꼭 지켜야 되는가 하는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고 또 그런 것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만약에 일으켰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식탐. 주체할 수 없는 식탐. 먹는 것 조절이 용이해야 됩니다. 새끼를 먹고도 밤에 또 출출하다고 또 먹는다. 그건 식탐이 있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내 몸을 해롭게 만든다는 것인데도 그 식탐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식탐 때문에 또 먹게 된다. 그 다음이 뭐냐면 감각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자꾸 커지는 욕망입니다. 감각적인 것들을 자꾸 쫓으려고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감각적인 것이 일어나면 그것이 계속 커지는 거라. 주체할 수 없게끔. 그 다음에 뭐냐면 성적인 탐욕입니다. 다른 이성에 대해서 가지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탐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네 가지가 바로 내가 부처님 제자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는데 실패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계율에 따라 살아라. 금지된 것 멀리하고 허락된 것들을 하고 계율 따라서 자꾸 살아요. 그 다음이 감각을 제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할 때 어떤 경우라도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기쁨이나 슬픔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제압당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것들을 제압을 하고 제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들이 나를 제압을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반드시 지키라. 특히 6가지 감각적인 기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잘 제어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6가지 감각기관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보는 것이 있으면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들리는 것이 있으면 냄새 맡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어하기가 수월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제어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이 허물 없이 생활을 하라.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나쁜 행위들을 하지 말고 올바른 행위들을 하라. 10가지 선한 행위가 되고 10가지 악한 행위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은 하지 말고 선한 것들을 자꾸 하라는 것. 그래야만이 흠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을 사용할 때조차도 그것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사마에 가서 아주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는 때조차도 그것에 그런 필수품을 사용하는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필수품을 사용할 때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묵탄 사람이 갑자기 물을 먹으면 그거 잘못된다는 거라. 꼭 필요한 거지만은 그것조차도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이게 상가누사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상가의 의미를 잘 되새겨서 그런 상가의 일원이 된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자꾸 존경하고 그것 따라서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